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항상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항상 시험이 따라다니고, 근데 여러분들 졸업한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시험은 계속 있어요. 어른이 돼도 전도사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시험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시험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은 시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 되면 어떠세요? 시험 기간 되면 기대되고 막 시험 빨리 보고 싶고 너무 좋고 중간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고 막 진짜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학교 시험도 있고 가정에서도 시험 있고 친구 관계에도 시험 있고 여러 시험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는 방법,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볼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잠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잠깐이면 괜찮죠. 시험으로 인한 근심,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잠깐이면 괜찮잖아요. 잠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잠깐이면 괜찮잖아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무섭잖아요. 치과 딱 누워가지고 눈을 딱 가리고 싱 소리가 들리면 몸이 막 털이 쭈뼛쭈뼛 서고 긴장되는데 그게 씩 하다가 치 하면서 이빨에 닿는 순간에 소름이 쫙 돋고, 근데 그게 막 이를 갈다가 내 신경을 탁 건드리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아픔이 올까봐 긴장되고. 근데 그런 시험과 고통도 잠깐이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잠깐. 잠깐이면은 시험이 괜찮다.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겪는 시험이 잠깐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우리가 기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 당했던 그 시련과 환란이 어떤 것이었나?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눠봤는데, 이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 로마는 황제가 통치한 나라였어요. 이 시대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로마의 수도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나요. 서울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나서 많은 그 건물들과 사람들이 불에 타서 피해를 입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민심이 네로 황제로부터 점점 떠나가려 하자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누명을 누구한테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명을 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박해와 환란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헐뜯고 신고하고, 군인들은 와서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하게 하고, 그리고 사자들이 있는 데에다가 집어넣고 그 사자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성벽에다가 길거리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밤에 횃불로 사용해요. 그걸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두려워 떠는 거죠. 나도 들키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썼어요.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를 걸리면 그렇게 고문당하고 매 맞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짐승들한테 찢겨먹고 길거리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니까 흩어져서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도 잠깐이면 괜찮다 그거예요. 잠깐. 이분들이 시험을 잘 넘겨서 이 신앙이 잘 전해져서 지금 저희까지 잘 전해져 온 거잖아요. 잠깐이었다. 얼마나 잠깐이었나? 약 250년. AD 60년경에 시작된 박해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313년까지 250년간 박해가 계속 더 심해져서 도망가다 땅속으로까지 도망가서 살아서 그 땅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평생 태양이란 걸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잠깐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잠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그렇게 잘 넘길 수 있는가? 그 정도 시험이면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수능보다도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겪는 시험들 중에서도 아주 고난이도의 시험인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렇게 잘 치를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이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른 솔깃했죠. 여러분들이랑 같은 또래니까. 아들이 중학생인데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아, 너 왜 시험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냐? 아빠, 저 공부 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 믿었죠. 아들을 믿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20문제 중에 11문제가 틀려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 시험 공부 다 했다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랬더니 그 아들이 오히려 인상을 쓰면서 아씨, 내가 외운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훈계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최고의 질문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해서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잘 생각해봐. 네가 외운 게 시험에 안 나온 거니? 아니면 네가 시험에 안 나올 걸 외운 거니?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생각해 보겠죠.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딱 시험 범위를 보면 중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로 다 정리를 잘해서 시험 노트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만 잘 익히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못한 애들은 밑줄만 계속 막 시험 책은 까매지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 아예 덮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죠. 자기가 이거 내가 외운 건 안 났다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들 특징.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뭘 해야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익혀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신앙의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뭘 해야 막 분주하고 막 정신이 없고 바쁘긴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연말 이런 시기에 시험도 있고 코로나도 터졌는데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성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 찬양단은 또 어제 찬양제 준비도 하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요소 타이밍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해가는 사람들은 신앙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원에 가는 것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가족과의 모임과 예배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에 너무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이쪽이 우선이야. 시험이 우선. 난 학생이니까 시험이 우선이야. 그러면 시험 기간 되면은 교회 일은 다 지쳐버려요. 난 무조건 시험이 우선이야. 가족이 우선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신앙 점수가 낮겠죠. 그런데 반대로 난 무조건 교회가 우선이야. 시험이고 뭐고 교회가 우선이야.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회가 우선이고
그런 사람도 신앙 점수가 낮다. 그때그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과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우리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묻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배를 중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엉망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시간을 잘 분배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곧잘 해가지고 과학고를 들어갔어요. 과학고를 들어갔는데, 과학고 공부를 잘하잖아요. 과학고를 들어갔는데 자기도 자기 학교에서 나름 공부를 잘 한다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시험을 딱 봤더니 수학 시험이 전교 거의 바닥인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가 나름 공부를 잘했는데 이 과학고 수업은 클래스가 다른 거야. 일반 중학교 수업이랑.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의 형편이 넉넉치가 않잖아요.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절망했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저 수학은 포기할래요. 저를 학원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수학을 포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또 질문을 생각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안 한 거다. 또 공부를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너가 공부를 제대로 해봤니? 또 그 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시험 때까지 매일 8시간씩 수학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학원에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하루에 8시간씩 수학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원은 안 갔습니다. 과외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시험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시험 때에 이 학생이 과학고에서 수학을 1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전도사님, 예배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진짜 예배를 드렸나? 진짜 기도했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심으로 열렬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100%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100%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내가 정말 예배에 진정성 있게 임했는가?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가? 내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애썼는가?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하루에 1시간씩 50일 기도에 나와서 50번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린 사람에게 절대 아무 일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 친구가 수학이 바닥에서 1등으로 성적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에 진정성이 있게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하기 위해 애쓰고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부정적이게 하고 자기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삼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본다면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1시간 동안 힘들어도 매달리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임재가 경험되고 눈물이 나고 입에서 소리가 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야 돼요. 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는가? 시험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가? 시험은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기뻐한다. 대부분 시험을 볼 때 되면 또 시험 진짜 보기 싫다. 그리고 시험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성적이 나오면 또 머리를 쥐어뜯고 이걸 어떻게 이 시험 성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나 속상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처럼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좌절하고, 저 친구한테 또 졌네, 등수가 몇 등 떨어졌네, 이런 것들로 실망하고. 근데 이런 건 다 시험 준비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그 시험에 대한 소망이 엉뚱한 데 있는 사람들, 결과에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기뻐하는가?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 시험 공부할 때는 힘들죠. 자고 싶은데 못 자고, 놀고 싶은데 못 놀고, 그것이 잠깐 있는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에요. 근데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이번 시험에 잘 볼 수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선생님께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칭찬받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실력이 성장하는 걸 경험한다.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겠어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힘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대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공부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사용할 지식들이에요. 어른 돼서 그렇게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배워둔 거를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예배 드리는데 누가 랄랄라 하면서 항상 막 이렇게 막 발걸음 가볍게 늘 오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에 오는데 맨날 막 기쁘고 충만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 물론 그런 친구들 있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한 번쯤은 가기 힘들 때도 있고,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사정이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야말로 지금이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잘 넘기면 그 뒤에 큰 기쁨이 있겠다 하고 가서 매어 달리는 사람이 시험 성적이 잘 맞을 수 있는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또 사역하고 예배하는 데에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찬양하시던 분들은 계속 찬양하고, 청년이 돼서도 하고, 어른이 돼서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잘 넘길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 치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고 거절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줄 그 능력과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견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면 수능을 위해 공부하지 않겠죠. 수능 시험을 치지도 않겠죠. 공부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겠지. 내가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생각이 없다면 시험 자체를 준비하지도 않고 공부를 하지도 않겠죠. 그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인한 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고 준비하지도 않겠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런 기회는 없다. 좋은 대학만 가도 너무 기쁜데, 내가 잘 준비해서 성적을 잘 맞아서 좋은 대학에 가면 너무 기쁜데, 그 합격 통지서 이름 중에 쭉 내려갔는데 내 이름이 딱 있으면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하물며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기쁜데, 회사에 들어갈 때 이번에 몇 대 몇이래, 10,000대 1이래, 10,000대 1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00만 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100명만 뽑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합격 명단을 쭉 보는데 내 이름이 딱 거기 있을 때 그 기쁨.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해 오는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치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호명하는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면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이 아주 마지막 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에게 시험이 너무나 많다. 시험이 많은 시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신앙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세상으로 눈이 슉 돌아가는 시대인데, 이런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보고 지금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겪는 그 시험들을 잘 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